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눈머니가 외친 이 말은 루카 복음을 읽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 일치하고 그분과 같은 여정을 걷게 함으로써 치유를 선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여정은 불신의 사마리아와 일상의 갈릴레아 사이를 통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여정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10이라는 숫자는 회당에서 회의할 때 요구되는 성인의 숫자입니다. 또 10손가락으로 일하는 인간의 활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 전부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에 죽음의 운명에 놓인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르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받기 위한 값은 오로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금지된 예루살렘 여행을 마칠 때 비로소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거룩한 여행을 하라는 말씀에 순명할 때 나병 환자의 몸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을 위한 구원은 이미 모두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구세주와의 개인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9사람에 관해 물으십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식탁에 앉지 않은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신 분께 찬미의 눈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용서와 화해가 뒤따르고 평화와 기쁨이 함께합니다.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지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몸이 전보다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자매님은 미사 전에 제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면서 가방에서 반지 2개를 꺼내셨습니다. 에메랄드인지 루비인지 큰 알이 박힌 반지 하나와 다른 금반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꺼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이거 마련할 때는 힘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붓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눈마저 침침해져 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소용이 없어진 것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성지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눈도 잘 안 보여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모님께 무언가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제가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이 반지들이 생각났고, 그 반지들을 성모님 일하는데 쓰시라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매님의 반지를 받아들면서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병에 걸려서 다리가 아파오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자고 일어나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다리가 쉽게 구부려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70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남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던지 하고 말입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요즘 눈까지 침침해져 오고 눈이 안 보여 마음대로 걷지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게 해주셨던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이 반지 그냥 신부님께 드리고 가야 되는데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제 다리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때에도 제가 주님께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래전 만났던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지요. 이 멋지고 아름다운 대성당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대성당이 지어지는 데는 이러한 가난한 할머니가 바치는 반지, 가난한 할머니가 폐지 박스를 주워서 바친 돈, 초등학교 학생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바친 자신의 용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께 바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대성당에 들어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직도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8개의 채플에 성모님을 모셔야 되고, 십자가, 제대, 감실, 14처, 의자, 파이프 오르겐, 모든 것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비용도 또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한 달에 2만 원, 그래서 전부 합쳐서 50번 100만 원, 평화를 위해서 희생으로 성모님께 바치는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 대성당을 채워나갈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봉헌할 분들이 계시면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빌고,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